크신 은총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나쁜 짓, 악행 있죠? 악행. 그걸 악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행동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악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이익을 얻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 즉 풍족하게 사는 삶, 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재밌죠? 내가 악행을 막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어. 다 희생시키고, 그리고 나 혼자만 배부르게 잘 살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림 나왔죠? 이제 그림이 확실히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는 아무래도 선지자니까 영적인 것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자예요. 멍청하고 미련한 자는 이런 행동을 못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인물이지만 특별히 뭘 갖고 있느냐? 탐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탐욕. 탐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탐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탐욕을 가진 자, 그것도 선지자가 딱 장교 계급을 달고, 평신도도 아니고 장교 계급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희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죄함으로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이성적이고 이 책임 있는, 또 이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미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지하는데 나귀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끔찍스럽죠?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합니까? 이러한 역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이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말세야, 큰일이다, 말세야, 막 이런 얘기 듣죠? 지금 모든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세의 징조들 있죠? 그 징조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로 지금 막 곳곳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근, 배고픔, 뭐 땅이 뭐 지진이 나고 난리 나죠. 그리고 뭐 흉년이 들죠. 예년보다 풍년, 예년에 풍년도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근자에 와가지고 흉년도 많아요. 그 기근 드는 거예요. 기근 들고 경제가 어때요? 경제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게 지금 서민은 죽어나가요. 있는 자들은 안 풀고 감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중년층은 어중간해가지고 그냥 떠밀려가는 중년층, 이게 중상층이 되고 있습니다. 중층들. 상층이 되려면 아주 완전히 상층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세상이 왔어요. 기근이 들어있어요. 지진이 와 있어요. 가뭄이 들어요. 가뭄 들고 홍수, 피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게 일어남으로써 악의 세력들은 어때요? 더 활기를 치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은 이때라 그러고 다 갈취하고 삽니다. 이게 지금 요즘 목회를 또 하면서도 목회자들도 힘들다 그래요. 목회하기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다. 당연히 갖춰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대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강면이, 좋아지는 면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세대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말세의 징조가 올 때마다 예수님 묻습니다. 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다시 한번 올 때, 이제 그때는 말씀으로 뭐 너네들이 한다 안 한다, 우리 백성들이 따라 행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 하다면은 정말 말씀대로 어긋남이 없이 살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 발람 선지자는 결국은 자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의의 싹스로 그 물질로 인하여 결국은 타락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먹어요. 믿음을 팔아먹고 팔아먹는지도 모르면서 팔아먹어요.
그런 어떤 믿음은 미세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믿음도 팔아먹고 또 믿음 없이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됐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 십자가 이것만 십자가만 딱 목걸이 차고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십자가를 채울 때는 그만큼 당당하니 행동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누가 되지 않게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드러나 있죠. 그럼 내가 십자가의 행동만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예수도 믿지 않고 또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십자가 딱 내세워봐요.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에요. 예수님 망신. 결국은 또 교회 망신. 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요 십자가까지 달고 무슨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러한 화살대 지적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어떠한 거다? 믿음을 팔아먹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십자가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다녔지만 믿음을 팔아먹는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를 자기의 취향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코드에 맞게끔 나는 이러한 취향을 좋아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회를 따라다닌답니다. 교회에서 어떤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곳에는 졸림이 오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원맨쇼 하듯이 전부 다 증거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즐거워서 깔깔깔대고 있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인 줄 알고 자기의 취향대로 가서 은혜 받는 곳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취향거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식단 메뉴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우리들의 메뉴거리입니까? 식단이 맨날 바뀌어. 어떻게 된 게? 그러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취향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줘야지. 어디 나의 취향에 내 코드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은 내 취향에 맞춰서 나한테 흡수돼줘야 돼. 어디 초신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다는 자가 전도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팔아먹는 성도가 되셔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시라면 잊으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나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이런 거를.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려요. 여러분 마귀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마귀한테 잡아먹혀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똑바로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걸 바로 마귀의 짓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의 짓거리에 내가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바로 세우고 예수가 진리고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앞에 올바로 인도를 해야 될 판에 거기다 대고 취향대로 가세요. 취향대로 가세요가 어디 있어요? 취향대로 가.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써먹는 바로 이게 믿음도 팔아먹고 이 하나님도 증거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아래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딱 여러분 팔짱을 딱 낍니다. 야 같이 동행해. 반갑다.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예수를 팔아먹는 얘기를 그렇게 잘하냐? 넌 나의 통지야. 그러고 마귀가 싹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팔짱 끼고 같이 동행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을 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귀가 내 옆에서 팔짱을 순간이라도 끼지를 못해요. 그냥 스르르 피해 나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거든요. 두루두루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처질거나 기도 안 하고, 아까도 그러죠? 기도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다 하나님이 사랑해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뭐가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눈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죄종이 그거를 지적을 했을 때는 빨리 즉각 기도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틈 타질 못해요. 모든 것이 생각 속에 틈을 타면서 내 몸의 건강도 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습게 봐요. 지금 어떤 모습을 우습게 보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떤 모든 것이 행동으로나 모든 그 생활 반경에서 이루어지고 너무도 감사해요. 근데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도 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네가 감사하지 않는구나.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우습게 보여요. 그런 사람을 내 입술로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매 순간 매시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감사하라입니다. 아멘. 기도가 내가 내 입술에 기도가 나올 때는 감사도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한 그러한 지금 은혜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주님 바라보면서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는 어땠는가? 지금은 나 어떤 사람인가? 매 순간 감사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주 우습게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탄이 깔깔깔대고 웃어요.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뭐 여기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야 우는 사자같이 있다, 기도하라 근신하라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아멘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 행함이 없는 자 말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냥 그 순간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자기 말씀과 함께 또 섞어요. 자기 생각과 함께 섞고 자기 식대로 감사해요. 자기 식대로 감사. 바로 그 자기 식대로 감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취향대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기 식대로 감사를 해요. 그러면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야, 전적인 첫 열매를 맺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맥주 감사를 하듯이 나의 첫 열매, 나의 모든 것 그걸 드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말씀이 그런 그렇지 내가 뚝 띄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게 받은 은혜는 이런데 거기다가 조금 찔끔 하나님 대충 쓰시겠지. 그래서 교회에 흠 있는 거, 자기네들 쓰던 거, 뭐 이렇게 헝 것들, 뭐 버릴 거 어디다 쓰레기통에 버리질 못하니까 교회를 보내요. 교회에서는 쓰는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쓰는 거는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못 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살게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안 드리고 찌끔 쓰다 남은 찌꺼기, 헝거 이런 거 드려요. 남한테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가지 못할 거.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온전한 것을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온전히 자기 몸을 다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면은 우리도 온전하게 우리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자기네들이 실컷 좋은 거 다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는 어디서 찌꺼기 이런 거나 드리고 말이에요. 저는요 주가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뭘 줘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도 될까요? 자기네들이 좀 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안 올려요. 제가 받아요. 제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아는 친분의 지인의 관계로 제가 받아요. 감사하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받고 절대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거 안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하고 왔어요. 이게 헝건데 이거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거, 흠도 안 간 거, 누구 손도 안 댄 거를 드려라.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지 않느냐? 저 그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주님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 목숨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 살게끔 해주시는데 어디 찌꺼기를 그냥 막 주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을 걸고 나온 자들이면 하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 사람 비유 맞힐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내 생각이 옳아. 그거 왜 그래 정말. 그래서 불순종해요. 순간순간마다. 큰 거는 보이니까 그냥 뭐 똑하니 갈 수 있어요. 보이니까는 아유 아멘 오늘 순종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분별이 안 서요. 아 이 정도는 내 생각이 올 테니까 응? 아, 왜 그래. 이따가 기도하면 될 거를 왜 자꾸 지금 하려는 거야. 이런다고요. 아멘으로도 안 나오고. 즉각했어야 돼요. 즉각했을 때 그 기쁨과 모두에게 충만하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여분 갖고 이럴 때 다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아 정말이지 이래요. 입이만큼 남아요. 속으로 막 이러질 않나. 확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몰아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쁨이 채워져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직까지도 아멘이 없어요. 그래도 내 생각이 옳은데 왜 그러세요? 막 이래요.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방법에 가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왜 그러세요? 나 했는데요. 이거 소용없다. 그냥 아멘 합시다. 우리 그냥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인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왜요? why 이런 거 없어요. 예스맨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 오늘 말씀이 오늘 15절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읽으셨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랬거든요. 바른 길 정상적으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미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의 길을 뒤쫓아 막 가는 거예요. 이 발람은 누구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자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면서 자기 불법 자기가 행한 그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사용하잖아요. 말 못하는 그 나귀를 사용하여서 사람의 소리를 말하게 만들어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발람이 욕심내다가 망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스라엘로 우상과 음란의 길로 빠지게 하면서 25,000명 그걸 하루에 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가르쳐 주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점령 때 여호수아의 칼에 죽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언제나 그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도 결국은 참다가 정죄의 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언제나 얕잡아보는 사람 있죠. 사탄마귀가. 그 얕잡아보는 사람은 항상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돈에 끌려가 다니는 사람. 그 사탄마귀가 가장 우습게 보고 얕잡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목회자들 많죠?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또 돈만 찾아 헤매는 신자들 많죠? 돈만 찾아 헤매요. 그 신자들 사탄마귀의 밥이에요. 돈 쫓아다니는 목회자나 신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사탄마귀의 밥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날에 돈 생기는 일이 있어요. 아이고 저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일 성사님 시키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 사람들 일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주일날에도 돈 생기는 일이라면 돈벌이 하러 나가요. 그런 사람들.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탄마귀가 좋아하기는커녕 우습게 보면서 얕잡아봐요.
그래, 아이고, 아니 뭐 차라리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좋아하고 혼자 즐겨서 깔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봅니다. 사탄도 사람 볼 줄 알아요. 무시해버려요, 사탄도. 그런 자들. 그래도 사탄하고 대적하면서 막 능력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탄도 그네들은 상대도 안 해요. 야야야, 넌 나하고 게임도 안 된다. 사탄도 딱 쳐버려요. 응? 그리고 이성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죠. 이성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호시탐탐 그냥 어디 뭐 이성 없을까? 이렇게 눈에 어두운 사람들, 그네들 아주 웃기죠. 또 자기를 너무 자기 과다 자랑해. 내 자신을 과욕하게 막 자기를 자랑해. 그런 자들 우스운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얕잡아 보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게, 쉽게 속아 넘어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은 야, 아니 저 마귀한테 삼킬 줄을 몰랐네, 저렇게 속아 넘어갈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러냐 할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 뭐 신학자라고 안 넘어가요? 아무리 말씀 공부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다 했는데 현실에 대해서 약해요. 현실의 대처법에 대해서 그때 쑥 넘어가요. 넘어간 줄도 모르고. 이론은 정립되게 잘 서 있으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헷갈려서 가요. 아니 이런 것도 있네요 막 이러가면서. 정상적으로 말씀에 딱 돼 있으면, 뜻을 정하였으면 굳건하게 움직이질 말아야 돼요. 어떤 행세가 들어오든지 하더라도 말씀대로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요. 결국은 마귀한테 삼킴 당하잖아요. 삼켰어요. 확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전부 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인이에요? 실패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한테 어떻게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습게 보고 결국은 무시하고 걔들이 깔깔깔대고 좋아해. 신앙의 실패자로서 된 게 좋아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싫어하는 사람. 사탄 마귀가 아주 끔찍히도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앞선 선지자들, 또 나오는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셉 첫째로 우리가 누구누구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닮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하나 이제 1번 스타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어요.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싫어요. 사탄 마귀가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자구나. 쟤는 진짜 근처도 못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누구 생각나세요? 다윗? 다윗과 같은 자? 다윗도 한번 무너졌었죠. 범죄했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 취하려고 범죄하고 두 번. 그때 바로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사탄이 요때라 해가지고 딱 다윗을 점령해 버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탄이 또 싫어하려면은 어떠한 자가 또 돼야 될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좋죠. 전진했잖아요. 선지자 최고죠. 또 다니엘은 자기 뜻을 정한 자였어요. 이 다니엘은 어떤 자였냐면은 몸이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왜? 포로로 갇혀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근데 그 오간에서도 그 황단 관원장, 그 관원장에게도 구했어요. 전부 다 뭘 구했느냐?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관원장한테 이 사람은 구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몸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 포로였지만 뜻을 정하였어요. 자기 뜻을 정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자였습니다. 작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작정하세요. 이렇게 나는 뭐가 들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갈 거야. 작정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작정해버리세요. 뭐 뒤도 돌아볼 것도 타협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정을 해버리면 세상과 타협 안 보게 돼요. 절대적으로 세상 방법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탄이 근처도 못 옵니다.
어떠한 마귀가 쪽 요만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해도 근처도 오지 못해요. 확고하거든요. 완전 여기에 그 뜻을 정한 벽이 쫙쫙쫙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믿음의 전신갑주. 아멘.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틈도 못 타요. 또 하나 또 멋진 사람 있죠. 욥은 고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고난 무지무지 받았어요. 정말 그와 같은 사람처럼 고난 받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그 고난 받고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욥은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주님께 그 나오지도 않는 그 소리만큼 정말 감사하며 찬송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이자 뭐라 그러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이야. 이런 시험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하고 이 고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 광명의 빛이 있겠지요. 이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였습니다. 이 욥과 같은 자, 절대적으로 사단이 도망갑니다. 결국은 지 혼자 호시탐탐 노리다가 아이고 야 여기는 머물 데가 없다. 좀 뭐 떡 하나 더 얻어먹으려 했더니 정말 얻어먹을 것이 없다 이럽니다. 이런 전부 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쫓아간 자들이잖아요. 욥, 다니엘, 요셉, 또 여호수아 전적으로 막 달려간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또 까꾸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있어요.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사단이 그냥 막 틈타고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하나님은 기도했었어요. 바로 이자예요. 이 사단이 시험과 연단을 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여 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절대로 믿음이 안 떨어지고 결국은 마귀는 악소리도 못해 입도 못 열죠. 삼키려고 어디 대밀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인데 보호하고 보쌈을 딱 쌌는데. 여러분 주님한테 보쌈 당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최고의 승리예요.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마귀한테 시험 받았는데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또 천사가 돕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천사가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시몬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러듯이 천사가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했더니 천사가 와서 시중 들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 누구냐?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님 맞습니까? 이 구원 얻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예요. 보내주신 천사예요. 보내주신 영. 그래 감사하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 주변에 보호를 하고 있어요. 천사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할 때 천사의 수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럴 때 천사의 수종이 임해요. 우리는 천사의 수종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능력이 임해줌으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의 전쟁에 결국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 능치 못함이 없이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하잖아요. 기도 최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기도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순간순간 놓치지 마세요. 쫙 몸 풀 때 푸시고 스트레칭 쫙 하시고 탁 기도 모드로 임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삶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여러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않으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절대적으로 매 초를 놓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사람도 대인관계도 이 생활을 다 하시면서 나머지 그 순간 나왔을 때 다시 기도 모드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천사의 수종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천사의 수종이 임하시는 걸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임해요. 저도 그걸 원해요. 최고예요. 나도 천사가 와서 막 수종 들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받쳐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도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사탄 마귀가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신앙이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골자를 딱 뽑았을 때 뭐에 넘어졌을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사탄 마귀가 뭘 제일 좋아했어요? 돈에 넘어지는 자를 제일 좋아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선지자고 뭐 지금에 나오는 목회자고 상관없어요. 돈을 따라다니고 돈을 추정하죠. 사탄 마귀가 이때라 그리고 그들을 싹 삼켜버려요.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밥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으하하하 지금 내가 돈을 몇백억을 뭐 퇴직금을 100억이니 뭐 300억이니 또 아니면 내가 교회 돈을 400억 횡령을 했느니 내가 오늘 지금 돈 좀 거들어 왔느니 이러면서 선교도 안 가면서 선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성도들 기도해 준다고 잠깐 기도해 주고 돈 뺏어가고 이러한 목회자들 지금 발람 선지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가는 그 성도들 정신도 못 차리고 아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고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잠겨가지고 자기네들대로의 그 예수의 취향 나는 예수 취향이야 나는 누구야 난 선지자 취향이야 이래가면서 나는 전 봐주는 식의 그런 목회자가 좋아 그러면서 전 보러 가고 목회자한테 전 보러 가요. 기도 받는다고. 이 기독교 용어는 기도 받는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보러 가면서. 그 행동이 점이지 뭐예요. 말씀도 없이 말이야.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보라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 돼 있는 게 그 사탄 마귀 밥들이에요. 지금 형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는데도 우습게 보이도록 쫙 나는 우순인가 나는 우순주의 백성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화된 모습 내가 중생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면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거듭남의 모습은 요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성화되며 주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천사가 수종에 임하고 천사의 수종에 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도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이렇게 사람을 분간해요. 야 쟤는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돼. 저렇게 요셉 다니엘 아이고 욥 야 시몬처럼 저 기도해주는 사람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앞에는 사단도 절대 근처도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발람 선지자 같이 불의의 싹쓸 좋아하고 말이야 돈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꼴을 내 못 보겠다. 결국은 여호수의 칼에 죽습니다. 정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만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단단해지며 팔뚝의 알통 이만큼 믿음의 알통을 딱 가지시고 전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것이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나 발람 선지자의 그 물질 탐욕으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말씀 충만케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혹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누구든지 얘기를 했을 때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안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며, 또 이 세상을 사랑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며,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행하며 힘쓰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를 한 주간, 아니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며 물질 탐욕에 물들지 않고 사탄 마귀에 잡혀먹지 않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고 천사의 수정이 들 수 있도록, 천사가 나에게 수정 들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